명절 잘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퀴즈. 요한 1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손 들고 빨리. 5장. 빙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정찬 빨리 와. 귀멸의 칼날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귀멸의 칼날이에요. 예. 그럼 요한 1서는 누가 썼겠죠?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겠죠. 그렇죠? 요한이 썼을 거예요. 요한이 쓴 성경은 총 몇 편일까요? 요한이 쓴 성경은 총 몇 편일까요? 빨리 세보세요. 빨리 세보세요. 3편? 땡! 빨리 세보세요. 요한이 쓴, 아니 손 들고 얘기해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왜? 4편? 땡! 5편? 빙고! 뭐죠? 그렇죠. 그렇죠. 요한이 쓴 서신은 5편입니다. 요한이 작성한 성경은 작성 5개죠. 요한복음,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은이 중간고사 잘 봤어? 지금도 보고 있는 거니? 끝났어? 고생했어. 명절 전에. 아이고 고생했어. 여러분 초대장 받아본 적 있어요? 초대장? 우리 명절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초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장은 뭘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초대장이 올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면 그게 야구 선수입니까? 어제 황희찬 골 넣은 거 보셨어요? 어제 황희찬 골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골 넣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손흥민 골 넣었습니다. 그거 보고 자느라고 설교 쓰면서 그거 보느라고 제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 아주. 예.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그게 축구 선수입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 진짜 어렵겠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는 몇 명 뽑는지 아세요? 드래프트 해가지고 뽑는데 몇 명 뽑는지 아세요? 몇 명? 1000명 넘게 야구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뽑히는 건 120명이 뽑혀요. 뽑히는 건 프로로 갈 수 있는 건 120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위가 1순위부터 12순위까지 있거든요. 1순위부터 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쭉 가는데 계약금이 다 틀려요. 라운드를 거치면서 1라운드에 딱 뽑히면 거기는 몇 억부터 계약을 딱 되는 거고 2라운드에 뽑히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계약금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프로가 된다는 건 엄청 좋은 거죠. 요즘 농구도 드래프트 막 하잖아요. 드래프트 엄청 합니다. 드래프트가 뭔지 아세요? 사람 뽑는 거. 여고생들, 남고생들에서 프로들이 뽑는 거. 프로 선수로 뽑는 거. 그러면 뽑힌 사람이 많을까요? 안 뽑힌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뽑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정말 야구만 주구장창 했을 거거든요. 농구만 했을 거고 배구만 했을 거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단 말. 열심히 안 산 사람 있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었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없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운동했던 친구들 어떻게 되는지 거의 다 아세요? 이게 사실 좋지 않은 길로 가요. 좋지 않은 길로. 뭐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학 진학을 하고 있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다 밤의 세계로 빠졌어요. 밤의 세계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밤의 세계에서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운동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꼭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삶이 형성되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걸어가는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주구장창 하나의 목표만 갖고 가거든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가실 건데 꼭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야 꼭 그 방향이 맞는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건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제자인 줄 아세요? 요한이 어떤 제자냐면 사랑이 너무나 많은 제자예요. 사랑이 너무나 많은 제자예요. 요한 계시록을 어디서 썼죠? 유배지에서 썼어요. 유배지는 참 좋은 곳이에요. 생각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정약용 선생이나 뭐 이렇게 대가들이 쓴 지금까지 날아온 책들을 다 보면 어디서 썼냐면 유배지에서 쓴 글들이 참 많아요. 책들이 많죠. 요한도 유배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반모섬으로 갔어요. 반모섬에 가서 글을 쓰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고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반모섬에서 사도가 매일 그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교는 깔끔합니다. 뭐만 해요? 사랑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세요. 제자가 묻습니다. 너무 귀에 짜증 나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어우 막 힘드니까 똑같은 설교만 거의 하시니까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자가 막 화를 냅니다. 아이 스승님 이제 다른 설교를 조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지식을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한들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반모성 가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반모성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택시 기사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닌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느냐. 그 사랑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그 안에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특별히 명절 기간 중에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진짜 어렵잖아요. 섭섭한 게 생기고요. 맨 의리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의리가 어긋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게 섭섭한 게 그냥 못에 딱 박혀가지고 왜 그렇게 서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명절인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 친척들 만나면 성적 막 물어보잖아요. 고등학생들 막 되면 그래 안 해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중압감을 받고 스스로 막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데 친척들이 계속 또 물어보잖아. 그리고 친척 가운데 또 나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또 있으면 더 중압감을 받아. 막 물어보고 그들끼리 또 부모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러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대로 청년 대학생들은 청년 대학대로 뭐 과는 어떠느니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니 결혼은 어떤지 할 거냐느니 남자친구 있느냐 없느냐느니 계속 내몰려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명절 기간에 오픈이 되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뭐가 돼요? 짜증과 불만이 계속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묻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들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끄집어내는지 그것들이 그 작은 것들이 나에게 칼이 돼서 막 사방한 데 꽂혀요. 막. 그러니까 나는 막 온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 어찌 계속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계속 품어줄 수가 있겠어요? 예? 저도 이번에 아버지랑 내내 같이 있다 왔거든요. 와 화딱지가요. 아들하고 진짜 아버지랑 안 친한가 봐. 아들하고 아버지는 진짜 안 친한가 봐. 상극인가 봐. 제 여동생은 왔는데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가까워. 아버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해. 왜 나하고만 있으면 되게 너무 힘든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어? 내가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봐야 되나? 막 짜증이 너무 올라오고 막. 일은 다 내가 처리하고 돈은 다 내가 쓰고 있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다 노력은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칭찬은 여동생이 받고 있어. 막 사랑, 화가 너무 많이.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왜 짜증이 나는 걸까? 나는 왜 분노가 일어나는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별로 없더라는 거지. 생각보다 많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내 안에 예수가 많이 존재하고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시고 막 그러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짜증나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 속에 옛사람, 분노, 폭력성, 그 못된 성질, 인간 사회를 겪어나면서 그 우리 안에 같이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그런 잘못된 성질들이 우리 안에 계속 솟아나더라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 잘못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이번 명절을 겪으면서 목사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이가 아직은 많이 어리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오빠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빠가 있죠? 사랑하기 좋나요?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규민아, 여동생 있지? 여동생 있잖아. 진짜 사랑하죠. 이게 사랑하죠. 사랑은 합니다. 내 여동생이니까. 하지만 진짜 사랑하기 쉬운가요? 짜증나게 하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순간에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다은아, 어머 남매가 동생으로 있네.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초대장을 지금 계속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장을 계속 그렇게 보내시고 계세요. 그럼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나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 진짜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저는 전역할 때 군대에 있던 시절에 저희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적지 않아도 돼요.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적으면 안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회계학과를 졸업했잖아요. 경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숫자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은 진짜 치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 하나가 틀리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게 숫자를 되게 치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격을 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안에서는 또 진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리 매니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꼼꼼해져요. 그리고 잠을 몇 시간 못 자요. 그리고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되게 직업 장교로 간다는 것, 그 직업군인으로 간다는 건 되게 그렇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날카로워져. 이게 제 아내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제 아내는 후자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살아보니 어떤 거예요? 너무 꼼꼼하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살고 싶었을까요? 안 살고 싶었을까요? 깝깝한 거죠. 깝깝한 겁니다.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고 나오는 순간 어느 날 그걸 빡 깨달은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되는 반복일 수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아내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이 흠 많고 진짜 오류투성이고 정말 자기 고집 세고 막 이런 세상의 가치로 완전 똘똘 뭉쳐있는 이 인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를 딱 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아내를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저는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부목사니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아닌 한 담임 목사님이 아닌 한 이렇게 고정적으로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렇게 저도 여기 한 3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제 자녀는, 여러분들은 한교회 계속 다녔죠. 제 자녀들은 벌써 한 5개, 6개 교회를 다녔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게 자기 의지로 가냐? 자기 의지로 가지 않아요. 한 번은 제 큰딸이 반항을 했어요. 나는 못 가겠어. 고1 때. 나는 못 가겠어. 내가 왜 내 친구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야 됩니까? 반항을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걸 들은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부목사인데 따라가야지. 아버지가 전임 사역자인데 따라가야지. 왜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막 했더니 제 딸이 한마디에 비수를 빡 꼽습니다. 뭐라고 꼽아요?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을 못 부르겠어요.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을 못 보겠어요. 빡 비수를 꼽습니다. 훗! 뭐지? 그 뒤로 그 아버지가 기도를 들어갑니다. 기도를 들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제가 옳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딸에게 갑니다. 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네 방법대로 하려. 그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라면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귀가 먹먹해서 잘 안 들려가지고 계속 울리고 있어서 죄송해요. 지금 이쪽에 뭐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근데 어느 한쪽에서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을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에 왜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지식이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혼났나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고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그것을 좀 체험하고 아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학기가 중간고사, 곧 있으면 또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또 고등학교 지나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애쓰시는 중3들, 또 고3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쓰다듬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날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 못하는 마음들이 더 내 안에 들어오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제가 알게 되어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내가 먼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내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돕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고, 더욱더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명절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을 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꺼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거나 화가 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50일 남았나요? 5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4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혜 있고요, 민수 있고요, 최석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공부하고 있는 석호라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4명의 친구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하나님, 다혜, 민수, 석현이, 석호를 주님 지켜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3 수험생들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3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크게 부르짖으라 외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3 수험생들 다혜와 민수와 석현이와 석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금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공부에 들어가 있고 모든 신경이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일에 담당하고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신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베어버리는 창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고3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은 새라도 참새 머리털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모든 것들을 자정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치료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때 깨닫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초대로 부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